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합독해서 말씀 목록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드디어 저 미디안 광야로부터 애굽 땅으로 모세가 들어왔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저 적과 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표적을 보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모세가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와 같은 우리의 인도자다라고 하는 인정하고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길로 곧바로 바로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바로 왕에게 왔다. 이미 바로 왕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알았을 거예요. 바로 40년 전에 자기와 함께 바로 그 애굽 바로 궁궐에서 함께 자라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럴 때 바로는 모세의 말을 일단은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화가 이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로 나가 한 사흘길쯤 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희생의 제사, 절기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 내어 보내라. 자,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이런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내어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내가 결코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 바로의 궁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가 만일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던 겁니다. 결국 바로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한 겁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만드는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힘들이지 않고 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애굽의 공사 감독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사 현장 상황을 더욱더 열악하고 힘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들에게 벽돌을 이제 찍게 했습니다. 흙벽돌이죠.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흙도 재료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재료를 주지 않겠다. 벽돌을 찍을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해다가 벽돌을 찍어내어 이 벽돌을 만들되 이전의 숫자와 똑같이 그 벽돌을 찍어 공급을 해라. 바로의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아주 탁월한 정치 수완을 가진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벽돌을 찍어낼 재료를 구해서 또 그 벽돌을 찍어가지고 이전과 똑같은 수량의 벽돌을 찍어내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이, 그 고역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면 사정없이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원망하게 만들고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만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기대를 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죠.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은 더욱더 심해졌고 더 이상 백성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심령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나이까?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주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까? 왜 더욱더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까? 주님이 명한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문제는 해결될 조짐은 없고 더욱더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왜 상황이 꼬여만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종종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경우도 우리도 경험을 하죠. 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낼 때 이미 하나님은 바로왕이 처음부터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네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벌어질 상황도 예견케 하시거나 아니면 영감을 알리시지 갑자기 행하여 절망케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불신의 세계 속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상황을 더욱더 절망적으로 만드셨어요. 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하노니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왕과 애굽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과 바로왕을 치기 전에는 그들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놀라운 일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기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로와 올 애굽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되고
더욱더 어렵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악화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경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회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집이 비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지만은 그 귀신이 나갔다가 더 큰 것들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주는다 하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잖아 해를 받지 않으라. 그러니까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 위하여 때때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마치 양을 이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런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능히 우리에게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어찌하여 이 역경이, 이 아픔이 계속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죠. 우리도 때때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꼭 여러분들이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신의 이 세계 속에 자신의 능력을 크게 나타나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 밤이 깊으면 또 곧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리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애굽을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 많이 보게 되죠. 그 노예의 땅에서 거지처럼 누렸던 것들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낸 애굽, 거기에서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이제 누렸던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고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 되어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결코 애굽을 그렇죠, 탈출 안 하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 주변 나라들 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그 같은 주변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애굽만큼 이집트만큼 살만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애굽도 광야에 세워진 나라지만 저 북쪽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가 그런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비가 내려 그 비가 큰 나일강을 이루어서 이제 사막을 통과해요. 애굽까지 흘러내려옵니다. 비옥한 삼각주를 갖다 막 이루어줍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나무가 썩고 나뭇잎이 만들어내는
그 퇴비와 같은 그 같은 부토 같은 것을 나일강이 그걸 쫙 실어다가 이집트 땅에다 쏟아 부어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 엄청난 것들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에는 늘 푸르르고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합니다.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아도 일조량이 충분하죠. 그 다음에 물이 풍성하죠. 그러니 나일강 유역에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만큼 살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대우받고 편안해 보세요. 애굽을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저 광야로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갈 마음이 생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마냥 편하고 그저 쾌락이 즐겁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그냥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때로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문제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고 정말 이 육체 어떤 때는 그렇죠. 육체의 고통이 심할수록 속히 육체를 벗고 싶은 마음,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속히 영체로 정말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지금이라도 이 육신을 벗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될 일이 부르심의 상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오늘날도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통계적인 현실을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살만해지면 이제 신앙이 떨어져요.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게 만드시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은 버리게도 만드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부활의 표대를 더욱더 굳건하게 잡고 더욱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점점 나빠졌어요. 그렇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완전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바로의 강팍하여짐과 그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로 바로와 그 백성을 치시기까지 바로가 그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임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하셨고 모세에게 그것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웠던 것도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여
내게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모세, 네가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하나님 왜 일이 더욱더 꼬여갑니까? 왜 일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스라엘은 불평만 계속해요. 원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러지 말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생결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아무리 길다 해도 결국 지나가고 만다는 거. 이 여름이 아무리 무더워도 곧 이것도 지나가고 만다는 거.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만 합니까? 그 지점에 달하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사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이치를 이미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국 이거 지나가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꼭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눈앞에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끝날까지 존재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남겨두는 자들이 있고 씨앗이 있고 또 그날에 주님을 당당히 영접할 자들이 분명히 주님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정말 그날에 주님이 남겨두는 바로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움뚝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의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로 왕과 같은 장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다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담대한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가 되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라고 어디가 되지 주님이 아버지 섭리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과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는 이 일신의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두 관여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신다 은혜의 길이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야 될 부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감당할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해야 될 이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